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에 시작부터 축도로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방심하지 마시고 힘을 다하여서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더욱 집중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감동하여 주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또 종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명하시는 말씀을 명하실 때에 이제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가 집중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크게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한 말씀도 흘려 떠나보내지 아니하고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종의 입술을 통하여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말씀,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치료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을 성령으로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흘려 떠내려보내지 아니하고 집중하여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사. 성령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져 영혼에 들어감으로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육체의 약한 것들이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유학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 우리 한 말씀 한 말씀 집중하여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생명을 풍성히 주러 오신이다. 그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사 우리 영혼에 생명이 있기를 원하셨고 육체에도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다. 그러므로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곧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의 피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요 그의 자녀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뵙는 것이다. 성령은 예수의 피를 믿는 자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만나 주시며 생명을 얻게 하셨다.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아무런 수고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만 얻는다. 생명의 빈곤은 정신적인 타락을 가져오고 육체가 병들어 고통을 당하다가 단명한다. 육체에도 생명을 힘있게 하셨으니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육체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자. 아멘. 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분, 곧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하늘의 영들이든 또 이 만물 가운데 호흡하는 그 어떠한 존재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호흡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만민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이 생명이 나오고 또 그분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호흡을 또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만이 스스로 사시는 분이요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잃어버린 바 된 인류를 위하여서 범죄한 이 죄인들 위하여서 그 죄를 없이 하고 그 죄에서 구원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몸을 찢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것도 풍성하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그 공로를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가지게 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보다도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많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죠.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곧 생명이 없는 자들, 이렇게 말하면 아마 그들은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데 생명이 없다고 하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 육체가 사는 것은 육체의 호흡입니다. 목숨이라고 그러죠. 숨이라고 그러죠. 숨이 끊어지면 죽는다고 합니다. 목숨이에요, 목숨. 생명은 바로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오고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보복하는 식으로 그들을 지옥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각자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아들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을 찢어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는가.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보복하는 식으로 갖다가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지옥 갈 자식이었는데 우리를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죄에 팔려서 그 악한 원수 마귀에 속하여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사, 그 피값으로, 아들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공로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것. 여러분,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죠. 자신의 그 살아있는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으면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시,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또한 그 사랑을 받는 거죠, 또한.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생명이 없으면 이 세상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빈곤하여서, 생명이 없어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그리고 끝내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명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어떤 병을 우리가 걸리는 것도,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도, 또 생명에 부족하여 생명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양심적인 그 타락도 생명의 빈곤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그런 모든 것도 바로 생명의 빈곤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예요. 미워하고 사랑해야 되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욕하고,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생명의 빈곤에서 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자만이 능히 그 모든 타락을 물리치고, 또 육체의
질병도 얼마나 크고 작은 많은 병들이 눈이 머는 것도 생명이 빈곤해서, 귀가 머는 것도 귀에 생명이 없어서, 피부에 어떤 뭐가 나고 가렵고 하는 것도 생명이 없어서 부족해서. 여러분 병엔 왜 걸린다고 합니까? 어떤 의학자가 말하기를 영양실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먹어야 삽니다. 대충 먹으면 어떻게 돼요? 대충 살겠죠. 대충 먹으면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데 이것이 어려울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리고 관리도 합니다. 하루에 단백질을 몇 개를 얼마를 먹어야 되니까 달걀을 먹으려면 몇 개를 먹어야 되고 다 계산해 가지고 아주 참 어떻게 보면 되게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자신이 몸을 잘 가꾸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서만 그것을 다 지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그리고 육체가 병들면 이제 병원에 갑니다. 의사를 또 의지하고 병원을 의지하고 약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생명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병원에서는 생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병을 가져왔던 그 칩들을 부수고 또 부러졌으면 붙이고, 여러분 우리가 장난감 망가지면 테이프를 붙이든가 본드를 붙이든가 하는 것처럼 의사들이 사람들 고칠 때 보면 똑같아요. 때로는 톱질도 해가지고 뼈를 깎아내고 썰기도 하고, 때로는 또 망치질도 하고 못도 박고 또 실로 꼬매고, 옷이 뜯어지면 꼬매는 것처럼 꼬매고 똑같아요. 잠시 육체가 깨지는 것을 막아주고 바로 이 영혼이 떠나지 않도록 그 육체를 갖다가 그릇이, 육체는 그릇과 같으니까 그 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그걸 잘 그냥 잠시 그를 갖다가 보존할 수 있도록 처방을 해주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인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생명을 얻는다면 다 가야죠. 돈 싸들고 가서라도 생명을 사야 되겠죠. 그러나 바로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심란할까요? 마음이 왜 심란해요? 왜 심란해요? 생명이 빈곤해서 그래요. 왜 미워할까요? 생명이 빈곤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모든 약함이 오는 것도 바로 생명이 빈곤하니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진단해 보니까 생명이 없어.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피를,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 피를 가지고 오셔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왜?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를
그가 흘리신 그 피, 바로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가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 영혼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만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영혼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께서 오셔서 피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믿는 자들, 그 육체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영혼에 주신 생명을 육체에게도 그 생명을 나타내게 해주시려고 예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채찍에 맞아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범사에 환경 가운데도 우리에게 생명을 나타내시려고 예수께서 친히 가난을 또 육체적인 모든 그 고난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영혼이 주신 생명을 우리의 바로 육체에 또 환경에 바로 그 생명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이미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와 피를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똑같이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육체를 갖다가 잘 건강하게 관리해서 장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의 해와 피 이런 모든 것들은 육체를 위해서 주신 것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 28절부터 보니까 다 일반적인 은총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먹는 거 잘 챙겨 먹고 때마다 검진 받고 그렇게 관리해서 운동도 하고 관리해가지고 장수하고 살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이야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 관리하는 자들보다도 더 육체적으로 연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특히나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수만 오만 가지 병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이게 구분이 되고 구별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은 보면 교회나 세상이나 크게 구별되질 않아요. 날짜와 시간에 주중 가운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이제 각각의 모이는 시간에 그들도 다른 모임 하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또 모임하고 살아갑니다. 자들 또 각자 믿는 신들도 있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들과 세상의 악인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늘 육체의 고통을 병을 그렇게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육체에도 또 환경에도 바로 그 생명이 풍성히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육체의 고통을 가져다주고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 장로를 청해서 해결받고, 또한 병든 자는 서로 병낫기를 서로 기도하고, 그러면 바로 그 믿음의 그 기도, 믿음의 그 역사는, 믿음에는 큰 역사는 힘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고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눠주라. 그리고 믿는 자라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돼요. 이 성경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그 예수 이름을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또한 하신 일들과 그가 우리의 명하신 일들을 우리는 그것을 해야 돼요. 그걸 믿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라보면 그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또한 그가 부르신 제자들에게 또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 전국 복음을 전하시고 증거하시면서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의 병든 자들, 생명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바로 그를 억압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꾸짖어 쫓아서 바로 그들에게 생명을 풀어넣어서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그리고 부르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하라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 여러분 생명이 빈곤하면 육체라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육체는 아주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육체가 한 아파트 3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디가 부러지고 깨지거나 그건 세상 속된 말로 운이 좋아야 그 정도고 대부분 죽죠. 육체는 그릇과 같아서 쉽게 깨져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빈곤하면 육체가 병들어. 왜? 사망 권세자인 원수 마귀가, 원수는 본능적으로 그의 성격이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수하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보내서 병들게 하고 사고를 일으키고 죽게 만든다 이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영혼에 주신 생명이 바로 내 육체에도 주시어서 육체가 힘을 또 발하도록, 곧 예수의 생명이 영혼에 들어왔지만 이제 그 생명이 내 육체에게도 주셔서 병을 가져온, 병이 왜 들어왔습니까? 병이 들면 사람이 몸이 어떻게 돼요?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리고 주어진 그 육체에 주어진 수명을 다 할 수 없어요. 그 때로는 나이 든 사람만, 늙은 사람만 빨리 죽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요즘은 단명합니다. 근데 그 병을 누가 하죠? 귀신 들려 꼬부라지고 귀 먹고 눈 멀고 한 것처럼 더러운 귀신이잖아요.
바로 귀신이 왜 들어왔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죽이러 들어온 자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것을 다 물리치고 그럼으로써 고통 가운데서 나와서 평안을 얻도록,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어 피 흘리시고 또한 죽으시기 이전에 채찍에 맞으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빈곤하니까 병이 들고, 이것을 갖다가 방치하고 놓아두다 보면 이제 점점점 그 병이 커져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다가옵니다. 저도 제가 많은 환자들을 대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 세상 의학적으로는 불치병인데도 불치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히 생명이신지라 살리실 수 있다. 그런데 너무나 방치하고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냥 죽는 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예수를 믿고 조금만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무릎 꿇었으면,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폐암 환자였는데 이제 그 형님이 석수쟁이에요. 돌을 깎는 석수쟁인데 폐암 걸려서 이제 병원에 살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가서 형님 좀 만나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당연히 가야죠. 가서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또한 육체의 모든 질병도 짊어지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가 당신의 영혼에 생명을 풀어 넣어주시는 구주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으세요 했더니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막 울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내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믿음이 들어갔구나. 예수가 나의 구주인 걸 확실히 믿냐고. 믿는다고. 아멘. 그랬더니 돌아오는 주일날 꼭 교회로 오시라고. 이 병도 이제 계속 기도하고 하면 깨끗함 받을 수 있다고. 오기로 약속을 찰떡같이 했는데 혹시라도 또 변할까봐 연락하고 토요일 저녁까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안 왔어요. 전화했더니 과거에 옛날에 아내가 다녔던 교회, 다가 똑같은 교회 아니냐고 그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만 뭐예요? 개척교회로 했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저기 지방에 있는 기도원으로 소개시켜서 기도원으로 보내버렸네. 그리고 나서 한 2달인가 3달인가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서 이제 올라왔다고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예배가 있어서 내일 만나자고 했는데 뭐요? 그 다음 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날 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밤에.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 그 주신 기회를 갖다가 놓친, 영혼은 구원 받았을지라도
이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육체에도 바로 영원히 주신 생명을 힘있게 하여서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신 거거든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아무 우리의 신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 없이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구원을 믿는 순간에 구원은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에 대해서는 내가 내가 기도하고 내 영혼에 주신 생명이 내 육체에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병낫기로 해서 병이 있다면 병낫기로 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채찍에 맞으심이 그 공로를 믿고, 또한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으라 했으니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했으니 얹어서, 그렇게 자기 육체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어떤 분은 그럼 그때 예배 드리지 말고 그때 만났으면 어땠을까? 이미 시간이 많이. 이게 육체는 질그릇이에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육체가 너무 많이 깨져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방치하지 말고 빨리 나와서 기도하고, 영혼에 주신 생명이 바로 내 육체에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또 병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온 그 원인을 제공한 그 원수를, 더러운 귀신을 쫓으라고 했으니까 또 쫓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귀신도 쫓고, 그리고 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병원에 가서도 할 것은 또 하고, 집을 무너뜨리는 것도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의사 수술을 통해서 병을 가져온 것들을 이제 병을 무너뜨리죠. 때로는 도움도 받고, 그렇게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약을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중요한 것은 병원은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귀신이 가져온 칩을 갖다가 무너뜨리는데 칼을 대고 수술을 해서 무너뜨릴 수 있고 부러진 거 붙일 수는 있어도 생명을 풀어 넣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주신 생명, 그 생명이 내 육체에게도 나타나도록, 그리고 환경 가운데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일이 막혀, 안 돼. 하는 것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뭐 때문에 그래요? 뭐가 없어서? 생명이 빈곤해서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영혼의 구원은 내 아무 공로 없이 믿으면 그냥 얻어져. 그렇지만 육체의 생명은 내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주신 생명을 내 육체에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차례 때도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기도할 때도 영혼아 힘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능력을 발하라. 제가 안수할 때 기도해 주잖아요. 왜? 오직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은 우리 영혼에 주신 거예요. 영혼에 주신 거예요. 육체가 그 생명을 담는 게 아니에요.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영혼만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육체는 호흡입니다. 바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뭐요? 육체도 깨끗이 치료하는 거죠. 그러나 육체는 그 생명을 담을 수 없기에 육체는 영원하지 않아요. 시한적인 거죠. 우리는 육체는 철이 아니고 질그릇이에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돼요.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냥 다 뭐라고 옆에 다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약, 아무리 아파도 약 거의 안 먹었습니다.
몸이 막 불 떨어도 몸속에도 약을 안 먹었어요. 왜? 나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 기도하고 의지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성경은 보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믿음대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고 또 많은 병든 자들을 바로 치료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을 얻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그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를 보는 것은 바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그가 임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오신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무엇을 믿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를 믿는 그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그 생명을 바로 힘입어서 병도 치료받고 고침받는 겁니다. 또 정신적인 이런 모든 것들, 타락은 그 타락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충만하도록 그래야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다스리고 지배하고 어두운 생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바로 생명은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올 때에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영혼에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그 영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혼에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 오해하여 성경을 오해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귀신이 들어올 수 있냐고. 그 사람은 귀신이 영혼에 들어온 줄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영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육체의 신경계통에 육체에 들어와서 왜? 그도 육체를 입어봤던 자기 때문에 그 영혼이 육체를 입었던 영혼이 이제 음부에서 잠시 떠돌다가 바로 그 육체가 귀신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잠잠하고 떠나가. 돌아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귀신들이 알고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벌써 자기 정체가 들통나니까 이렇게 드러나서 막 울고 소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영혼에는 귀신이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 육체의 신경계통에 들어와서 육체의 병을 가져다 주는 거죠. 고통을 주는 거고. 어두운 생각과 어두운 마음도 그 더러운 영들이 또 악한 영들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뿐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영혼에 주신 생명이 내 육체에도 달라고,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영혼의 생명이 빛을 발하여서 육체의 어둠의 영들을 다 나가게 하고 밀어내고 그리고 병도 다 치료하는 겁니다. 말라기에서 보면 치료의 광선을 말한다고 그러죠. 치료의 광선.
나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자들. 그러니까 생명은 빛인데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게 다 똑같은 빛이 아니죠. 여러분 호롱불하고 촛불하고 그 다음에 LED 형광등하고 어떤 게 밝겠어요? 다 밝기가 다 달라요. 이게 여러분 예수를 다 믿는다고 하지만 다 영혼의 구원받은 것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다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혼이 구원받은 건 다 똑같은데 그런데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가 뭐요? 다 다르잖아요. 생명이 다 다르. 이 등마다 다 촉수가 다르죠. 와트가. 그래서 뭐요? 밝기가 다 달라요. 어떤 영혼은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충만해서 환하게 빛나는 자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들도 틈타지 못하고 왔다가도 금방 도망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어두우면 더러운 것들이 뭐요? 끄는 거죠. 여러분 짐승들이 아니면 소가 이게 똥을 싸놓으면은 거기에 뭐가 끓어요? 똥파리가 끓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죄가 있는 곳에 더러운 것들이 끓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예수께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보혈을 믿으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고 또한 육체의 모든 질병도 우리가 물리치고 가난도 물리치고 또 환경의 그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괜히 지체하다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예수의 생명을 사모하자. 곧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요. 병을 키우지 말라고. 그래요. 믿음도 없는데 기도도 안 하면서 영적 생활도 개떡같이 하면서 성령도 보라는 성령도 안 보고 맨 엉덩이 쓰달때기만 보면서 몸이 아프면 뭐요? 그러면 자기는 믿음으로 고친다고. 아니 믿음을 사용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병원도 안 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육체만 자기가 학대하고 그러다가 뭐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바로 내 영혼에 주신 생명이 내 육체를 통해서도 또 내 환경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더욱더 내 영혼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사 내 육체의 또 모든 약함도 다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내 육체에 이제 어둠의 영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들이 또한 떠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참으로 흘리신 거룩한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생명이 더욱더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거룩한 보혈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피를 맺는 그 믿음에 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영혼에 부어주신
생명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 주셨사오니 주 예수여 채찍에 맞으심의 그 공로가 내 육체를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의 참으로 그 생명이 바로 또 내 환경에서도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병낫게 해서 기도하고 또한 내 이름으로 내 육체를 괴롭히고 병을 가져온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신의 영혼의 생명에 충만하도록 예수의 피를 맺는 믿음을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영혼에 부어진 생명에 우리의 육체를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시간 주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도우러 온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해치러 온 자고 우리를 죽이러 들어온 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시물은 속이고 들어와서 숨어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도록 우리 육체의 크고 작은 지병과 또 알지 모르게 불치병을 또 키우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가도록 또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방해하고 해방했던 모든 원수들이 다 떠나가 이제 하는 일마다 주 안에서 다 성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가 떠나가도록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가 다 낱낱이 떠나가고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참으로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저주받은 것이는 다 떠나갈지어다. 그고자 모든 지병과 알게 모르게 불치병을 가져온 더러운 것이는 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막 저주하고 미워 저주하세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도 방해하는 원수가 다 떠나갈지어다.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방해하는 원수는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평안하십시오. 주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처럼 주 예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 보혈, 예수의 피를 이제 믿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생명이 이제 우리의 육체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환경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순종하겠사오니 주께서 이 시간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보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그렇지, 가 빨아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를 봐. 내가 나사렛 예수님 안에 야 이 저주받은 귀신아, 옳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다시 영어로 바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우리가 아니라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항상 깨어서 더욱 힘써 기도하고 또 주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성찬을 우리가 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우리 모두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우리 모두가 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참으로 명하신 계명으로 주신 의식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참으로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분부하시고 명하신 성찬을 잘 마쳤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계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이제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 오실 그날까지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라 하셨으니 우리 부지런히 이제 주의 복음 들고 나가 전하고 증거하는 또 가르치고 제사 삼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5장 찬송하겠습니다. 낯선이 봄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의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의 힘들 막으리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날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이제 영혼에 부어주신 생명이 우리의 육체를 몸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환경 가운데서도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오직 주 예수의 보혈만을 믿고 의지하며 이기는 영적 생활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말씀 올리겠습니다.